우리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할 때 성령님의 세미한 놀라운 은혜의 음성 듣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삶에서 유다 같을 때가 많은 거 아시죠? 하나님을 부인할 때 우리는 유다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간증 먼저 잠깐 하고 출발하려고 그래요. 지난주 월요일 날 새벽, 그러니까 화요일이죠. 1시 38분 정다고 합니다. 근데 최옥수 선생님도 놀라가지고 저는 장로님이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나는 지금 정신이 없어서 모르겠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전화할 때가 목사님밖에 없어서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저 좀 데리고 가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엉겹결에 어떻게 갔는지도 몰라요. 정지한 집사를 깨우다가 막 잠든 사람이라 막 이렇게 못 들어서 그냥 혼자 성령님만 의지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막 두렵고 떨려서 막 살이 달달달달 떨리고 그러고 달려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최옥수 권사님이 다리가 아파서 이렇게 넘어져서 뼈에 염증이 있어서 주사를 맞았다는데 계속 성령님이 저한테 기도를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몇 번을 권사님 안수 받으세요 하면서 무릎 안수를 해줬어요. 근데 최옥수 권사님이 그랬대요. 아 목사님 나 별로 그렇게 안 아픈데 왜 자꾸 기도를 해주지? 왜 자꾸 다리를 기도한다고 그러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버가지고 이게 이 피가 나빠가지고 뭉치는 피가 혈관을 이렇게 막아가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이 다리가 허벅지서부터 이 발목까지 이렇게 분 거예요. 터지기 직전. 그러니까 색깔도 시커멓게 변해가지고 그거 오래 놔두면 썩지 않습니까? 왜? 피가 안 통하니까. 그런 상황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병원에 가서 그게 폐로 올라가면 폐를 딱 멈춰서 심장까지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최옥수 권사님 남동생이 그걸로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6개월 전에 지금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준비기도 시킨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감사하라 그래라. 무조건 전화만 하면 감사하라 그래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감사하라 그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에 뭐라 그랬냐면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조건이 된대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는 우리가 내가 뭘 잘해서 전도를 많이 해서 내가 충성해 이것도 되지만 가장 큰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그 행위를 감사를 뭘로 본다고요? 우리의 행위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은 행위로 보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가 행위가 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14절 15절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 소원을 주께 갚기를 더디하지 마라. 우리가 연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할 때는요 저 하나님 이거 축복만 해주시면 이거 할게요 이거 할게요 이거 할게요 내가 반드시 11조 온전히 드리고요 주일 성수 온전히 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귀에 충성하고요 우리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복을 받고 나면 옛날에 내 모습이 까맣게 잊어져.
그렇게 감사하라고 그래서 제가 윤석진 권사님하고 지영이하고 여기 1층에 기도받으러 왔을 때도 다리가 아파서 못 올라올 때 제가 내려갔는데 하나님 딱 보자마자 감사해. 저도 모르게 입에서 감사해. 그날 밤에 장로님이 사고 나신 거예요. 감사해. 하나님 무조건 감사하라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해 권사님. 입술로 범죄하지 마. 무조건 감사해.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보냈는데 그날 밤 새벽 1시에 여러분 제가 그 사고 현장을 가보니까 이렇게 틀어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좌회전을 이렇게 틀어서 가야 되는데 동국대병원 쪽으로 장로님이 순간 졸으셨는지 아니면 정신을 잃은 건지 직진을 그대로 해가지고 전봇대가 이래요. 세면 전봇대. 그거를 가운데로 탁 받고 그대로 옆으로 차가 이렇게 옆으로 딱 운전석으로 이렇게 땅에 떨어졌는데 어마어마하게 낭떨어진 거예요. 논바닥이. 여러분 거기가 자갈이나 돌이 있었으면 우리 장로는 거기서 얼굴이 깨졌든지 갈비뼈가 나갔든지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막 벼를 벤 논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약간 푹신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조수석 유리를 깨서 119, 또 기적이 뭔지 아세요? 그 길 바로 옆에 집이 한 채 있는데 워낙 소리가 두두두둑 나니까 이 사람이 112-119로 신고를 해 주신 거예요. 나와보지도 않고 겁나니까. 두 차가 와서 장로님을 끌어낸 거예요. 저는요, 병원에 최옥수 권사님 모시고 갈 때 실신에 있든지 정신이 상태가 어떻든지 이럴 줄 알고 갔어요. 제가 그때 가면서 기도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장로님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목사님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말하고 깨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갔는데 그 말 안 하더라고. 예수의 피로. 그런데 멀쩡하게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저 거기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여러분, 내 목숨은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 잊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라 그랬어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한다. 여러분, 기도시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한 달 전부터 감사시켜라. 감사하라 그래라. 무조건 감사가 승리한다고 가르쳐줘라. 범사에 감사라 그래라. 범사를 감사로 바꾸라 그래라. 그게 의미를 저도 주의 종이라 말을 해주면서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할게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이 미국에 선교를 하러 갔어요. 설교 좀 해달라 해서 갔어요. 한인교회 메릴랜드 교회에 갔는데 한 700~800명 들어가는 너무 멋진 교회를 성전을 해놨는데 옛날에 우리나라가 70년대에는요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으로 많이 갔지만 성도들이 적으니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주의 종들도요 연합해서 서로 격려하며 목회를 했대요. 근데 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민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성도 뺏기고 그러면서 교회가 많아지면서 서로 네 교회가 좋네 내 교회가 좋네 이러면서 시기질 돈망불평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메릴랜드 교회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그냥 막 이민이 막 유입될 때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목사님 나 이번 미국에서 정책하게 해달라 그러면 교회 이름을 빌려줘서 시민권 따게 하시고 영주권 따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도들 똥구멍 쫓아다니며 먹고 살게만 해줬다는 거야. 여러분 정광자 목사가 여러분 비유 맞춰줘서 여러분 축복받는 게 아니라는 거 잊지 마세요.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낸다는 거 잊지 마세요. 결과가 이제 5년이 됐어요. 3년이 됐어요. 자리가 어느 정도 잡혀요. 이제 잡도 없어. 직업도 없어서 목사님이 쫓아다니며 영어 번역해줘가며 직업을 줬어요. 아르바이트를 해주고 직장을 해주고 가게를 내주고 그렇게 했어요. 이제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지나니까 이제 생활이 좀 안정될 거 아닙니까? 옛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나의 찌질한 모습을 너무 잘 알아. 나의 연약한 모습을 이제 싫은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넣어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슬그머니 딴 교회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암이 걸려서 죽게 됐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내 양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리저리 교회마다 뭐랄까 빈대떡 얻어먹으러 다니듯이 이 교회 가서 한 주 드리고 저 교회 가서 한 주 드리고 왜? 교회는 따라하면 저주받을 것 같으니까. 봉사는 하기 싫고 헌신은 하기 싫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전보다 더 못한 상황이 오고 여러분 돈 많다고 우리 생명 보장합니까? 어느 날 병 들어요. 암 들어요. 질병이 와요. 나를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 나를 맞이했던 교회.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회의 환멸을 느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목회를 너무 잘못했습니다. 성도 비유 맞춰주고
양식 찾아줄 게 아니라 말씀을 먹여서 그 말씀이 살아나서 그 말씀이 축복이 되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삶을 살게 해줘야 되는데 나는 성도들 먹고 살 길 열어주고 집 없다면 집 찾아다녀주고 직업 없다면 직업 찾아다녀주고 이 짓 하다가 7, 8년 이 교회가 20, 30명도 안 앉아있는 여러분 예수는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목회하셨어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쫓아 행할 때 여러분 삶이 기적이 일어나고 삶의 발걸음에 축복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가 말씀 밖으로 나가면 마귀 자식 돼요. 오늘도 보세요. 앞에요. 5,000명을 먹였어요. 병든 자를 고쳤어요. 놀란 기적들이 6장에 막 있었어요. 그런데 무수히 그런데 2절을 보니까 6장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표적 보고 예수 믿으면 표적을 위해서 예수 믿으면 그 표적 끝나면 그 영혼 마귀가 도적질게 하는 거 아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떡으로 왔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들이 살다. 너희들이 영생할 수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 가르치니까 이 말씀을 누가 받겠냐. 그 사람들이 거기 모인 무리는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저분이 전능하대.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고도 12광줄이 남게 했대. 저 사람은 38년 된 병도 고쳤대. 저 사람 앞에 나가면 38년 된 병도 그냥 고침받는데 뭐예요? 육신의 정욕만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니까 이 말씀을 누가 받겠냐? 다 떠났대요. 요 후반절에 보니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66절입니다.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뭐예요? 이제 자기 필요들이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된다.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나와 전혀 무관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 이게 진리의 말씀을 영으로 받지 않고 육으로 받으면 우리는 떠나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라 그런 거예요. 왜? 육으로 반응하면 여러분 우리는 육으로 반응은 뭐예요? 나한테 뭐 좋은 거 없나? 나 기분 좋은 거 없나? 나 좀 유익한 거 없나? 나에게 좀 플러스 되는 거 없나? 이것만 찾아다니지만 영으로 반응하면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나?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럴 때는 아버지 뭐라고 말씀하시나? 아멘? 우리는 영으로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떠나가고 그렇게 예수님이 12제자한테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저들처럼 떠나가려느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말씀합니다. 6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에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영생의 말씀에 붙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의 말씀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축복이고 생명이고 영생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믿고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지는 은혜까지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데서 머물지 말고 그 믿는 믿음은 내가 무엇을 믿어? 무엇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셔서 영생이 되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는 기쁜 누리게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김동주 장로님이 이걸 잊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물질 쫓아다니고 명예 쫓아다니고 내 기분 쫓아다녀서 여러분 잠깐은 유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유익은 여러분 영생을 갖다 주지 못한다는 거, 영원한 축복과 전혀 무관하다는 거 잊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새 다니엘 기도 간증과 설교를 들으면 얼마나 많이 배우고 있습니까? 저는 그 뇌성마비로 3살 때 열로 인하여 뇌성마비 온 그 선교사님 일어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누워서 지내던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동시에 나도 모르게 앉게 되고 서게 되고, 엄마도 내 말을 못 알아들었는데 이제는 언어가 돼서 우리에게 설교를 할 수 있고 간증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기쁜 우리가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말씀 밖으로, 지금 여러분 우리는, 저도 그랬어요. 예수 믿을 때 복 준다고 그래서 예수 믿었어요. 우리 순복은 복이 첫 번째잖아요. 그래서 2단 3단 소리 들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복은 말씀을 믿어지는 거. 진짜 복은 하나님의 성경 66권의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을 따라가게 되고, 이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이 말씀을 쫓아가게 되는 거. 그것을 갖다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걸 우리 주님은 말씀을 쫓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지, 나에게 하나님 문을 열어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내가 축복을 주면 11조 2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짓겠습니다. 저요, 전도사 생활하면서 교회 져준다는 사람 엄청 많았어요. 아직도 전화 없다? 안부 전화도 안 한다 아직도. 그걸 믿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히고 내 입의 말로 풀어졌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영생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기쁜 우리가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찾고 말씀을 두드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에서 머물러 있는 게 복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은사 많아요. 은사 쓰려면요 별짓 다 할 수 있어요. 은사로 많이 호릴 수 있어요. 여기요 가득 채우고도 담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는, 우리 이번에 단일기도 어느 목사님 그러잖아요. 기적은 기적으로 끝났다고. 기적이 그 영혼을 살려내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암덩어리에서 고침받았어, 교통사고에서 살았어, 그걸로 살아내는 게 아니라 김동조 장로님이 아이고 하나님 있긴 뭐가 있어 떠나가면 그 기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영생의 말씀 앞에 있는 게 진짜 믿음이고, 영생의 말씀 앞에 있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잊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 전사님 말씀 하나만 비춰줄래요? 베드로 고백 한 번만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바로 앞절 한 번만 비춰주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수제자가 됐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수제자로 만드셔서 어떻게 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풀면 풀어지고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닫으면 닫아지는 입술에 권세 주셨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 권세 주셨다는 거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여기서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여러분, 그거 육으로 한 것 같지만 성령님이 말씀하게 한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역하는 삶을 살아야 승리할 수 있다. 아멘.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발전하게 하고 나를 깨워주고 육을 떠나 영으로 반응하게 하고 살게 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아침에 출근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님, 오늘도 성령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못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말할 때, 내가 행동할 때,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성령님과 동역하고 동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게 바로 뭐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릴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은혜가 우리 안에서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의 길은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승리의 길은요, 하나님을 향한 말씀,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한마디에 어떻게 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그 온 거를 길을 가르쳐주는, 이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셨다. 성령님이 네 안에 들어와서 너의 입술을 써서 고백하게 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다, 내가 똑똑하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은사도 하나님 거고 은혜도 하나님 거고,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고 도구고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금그릇으로 쓰임받느냐, 깨어진 조각난 그릇으로 쓰임받느냐, 그거는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반석 같은 그릇으로, 금그릇으로 쓰임받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나 유다같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쫓아다닌 이유가 뭐 한 자리 차지할까? 내가 돈통 좀, 우리 예수님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네. 우리 예수님의 가는 곳곳마다 넉넉하네. 풍성해지네. 거기서 뭐 내 개인적인 유익을 볼까? 이러고 쫓아다닌 사람은요, 어느 날 배신한다. 아까 그 메릴린 그 한인교회 목사님처럼 그냥 성도들 비유만 맞춰놓고 말씀을, 그렇게 그 목사님이 회개가 말씀 가르치지 않은 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치지 못한 걸 가슴치고 회개하더라. 사랑하는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파요. 때로는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해요. 왜? 말씀대로 살려니까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고 꺾어야 되고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불평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감사로 바꿔라. 내가 정당하다고 막 그냥 항의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네가 먼저 죽어라. 내 것을 먼저 쟁취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네가 먼저 양보해라.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지 않느냐. 네가 먼저 희생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거든요. 역전을 역구로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막 살고 싶어, 내가 막 명예롭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낮은 자가 되라. 죽어라.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라. 내가 막 섬김 받으려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목사님 나는 우리 교회 누구 없으면 안 돼, 우리 교회 누구 때문에 나는 우리 교회를 이끌어, 이렇게 듣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충성을 하고 헌신을 했는데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없는 자처럼 쓰임 받아라. 네가 도리어 섬기고 낮아져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니까 어떤 때는요, 아파요. 저도 아플 때 있어요.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믿음에 반드시 주라. 내게 돌려줄 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도로 안겨주리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쫓아 사는 삶에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전리품이 있다. 아멘. 아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번 단일교대에 역전이 없다 그러는데 저는 아니에요. 역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대상을 받았죠. 아멘. 역전이 있었기 때문에 위로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죠. 아멘. 하나님은 내게 지금 금덩어리가 오지 않는다고 역전 안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으로 만들어 가신 분이거든요. 그건 뭐예요? 합력해서 역전을 만들어 가신다. 아멘. 합력해서 축복을 만들어 가신다. 잊지 마세요. 내가 책을 하나 쓸 수 있는 것도, 내가 이렇게 말 한마디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안에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그렇게 눈앞에서 기적을 보고 그 기적에 동참하고 그 기적 안에 우리 안에 있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죽는다. 내가 죽는 것이 너희들한테 유익한다. 영원히 나랑 살 줄 알았는데 영원히 가는 데다가 내가 배고플 때마다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로 나를 먹여주고 남게 바구리 들고 가게 해줄 줄 알았는데, 내가 아플 때마다 예수님 내 옆에 있으니까 아버지 나 아파요, 예수님 아파요 하면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가신대.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겠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떠나버렸어요. 죽는 사람 옆에 내가 왜 있어? 죽는 사람 옆에 내가 뭐하러 붙어 있어? 나갔대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이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래도 나를 의지하니? 이래도 하나님이 하실 때 있어요. 여러분 그때 십자가 더 단단히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존심보다, 여러분 기분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 아멘.
우리는요, 내가 조금 인정 못 받는 것 같고, 내가 조금 이렇게 좀 뒤로 이렇게 제껴지는 것 같으면 자존심이라는 그 쓰잘데없는 개도 안 몰아갈 그런 것들이 기어나와. 그래가지고 어떻게, 내 이 교회 떠나야 되나?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뭐 피하면 뭐 만난다고, 그거 내 자존심 찾고 다니고 내 기분 찾고 다니다 결국은 그 영혼 망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누가 안 알아줘도, 여러분 저는요, 사람 알아주는 건 저는 부담스러워요. 제가 찬양사역을 30년 가까이 하면서 사람이 박수 칠 때가 전 제일 부담스러웠어요.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정광자 전도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그 말이 저는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이거는 내가 뭐 찬양 가수 되겠다고 꿈이나 꿔봤습니까? 기도를 한번 해봤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건데 100%. 그럼 뭐예요? 주께로 왔으니까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영광 도둑질하는 것 같아서 저는 매일 밤만 방에 들어가면요, 숙소에 들어가면 제가 한 일이 먼저 내 귀에 들어왔던 모든 칭찬은 주님의 겁니다. 내게 들어왔던 모든 격려는 아버지 겁니다. 아버지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렐루야. 주만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헌신할 수 있는 거, 충성할 수 있는 마음 준 거, 그거 하나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서 내가 헌신해야지. 우리 이경옥 전사님, 정광자 목사 개척하면 내가 평생 주방 맡아줘야지. 여러분, 저는 때로는 어떤 때 우리 전사님 지금 벌써 5년 차잖아요, 개척. 저렇게 애쓰는 거 보면 때로는 안쓰러워요. 보내놓고 나서 제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매일 일하는 사람인데 또 주일날도 교회 와서 쉬지 못하고 또 이렇게 헌신하고 갑니다. 아버지, 그 발걸음 복되게 해주세요. 평생. 그런데 전사님 많이 축복받지 않았나요? 삶의 질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어느 날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삶의 질을 바꿔주고 있다. 내가 삶의 질을 바꿔주고 있대요. 잊지 마세요. 안 보인 것 같고 안 받은 것 같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질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염려했던 것들이 감사로 바뀌어지고 있고, 걱정했던 것들이, 근심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환경이 크게 달라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물 스며시 찾아와서 하나하나 원래대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 복 있는 자리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주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만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오직 예수로 끝까지 승리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상급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쁜 우리 그걸만을 향하여 달려갑시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직 예수로 말씀 앞에 있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할게요.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앉아도 서도 길을 갈 때도 잠을 잘 때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내서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아버지 놀라운 상급받는 갑절의 이유를 남겨드려 갑절의 상을 받는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기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만 붙들고 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과 온전히 성령님의 동역자로, 성령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가 메시아를 묶어 주옵소서. 예수를 점쟁이처럼 믿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고 아버지,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여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는 기쁜 우리의 성도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을 소성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혼이 잘되는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그에게를 옳게 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감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고 끝까지 승리하는 기쁜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메시아를 거쳐주먹고 따라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감사를 도적질하는 귀신아, 건방지고 교만한 귀신아, 묶음으로 걷떠나갈지어다. 예수로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날마다 이겨나가는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되어 우리 기도마다 응답을 누리며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을 끝까지 승리하는 기쁜 우리의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염려 대신 우리가 다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쁨과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기쁜 우리의 성도들이 이 말씀 안에 끝까지 이기는 믿음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선 믿음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을 넉넉하게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이 종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목회하라고 하셔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 맡아 주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 응답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변화됨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온전함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던져버리고 맡겨버리고 우리의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39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질병을 내어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치료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병에서 노연함을 받았다, 내가 고침을 받았다, 그 병이 내게서 떠나갔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오늘 영혼력의 모든 질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료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뼈마디 골수가 윤택하게 하시고 혈관세포 신경근육 조직에 강건하게 하시고 오장육부가 튼튼하게 하여 주옵소서. 혈액이 깨끗하고 혈관이 튼튼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DNA 세포들이 건강한 세포들로 바뀌어지게 하셔서 모든 염증과 모든 암세포가 사라지고 모든 불편함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뿌리째 뽑혀지고 하나님께서 뛰고 걷고 달려가도 피곤찮고 혼미치 않는 새 힘을 부어주는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은 대로 될지어다. 기도대로 될지어다. 주를 바라본 대로 될지어다.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복을 받는 기쁜 우리에게 거룩한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